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또 다른 귀신을 섬겼던 이유 없이 가정에 문제가 오고 후대에 문제가 오고 또 개인에게 건강에 또 경제 또 산업에 원치 않는 문제들이 이렇게까지 와야 되나, 도대체 잘 살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잘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하는데 안 되고 자녀를 잘 키우려고 케어하려고 그렇게 자녀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경제도 많이 투자하고 하는데 자녀들은 자꾸 딴 길로 가고 자꾸 어려운 길로 가요. 여러분 상담도 받아보고 또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구해보고 또 친인척에게 얘기해봐도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위로는 해주겠죠. 다 큰 계획이 있을 거다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답답하고 답이 없고 또 이런 일을 계속 당해야 되나 그런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원치 않게 정말 이렇게 처절하게 여기까지 와야 되나 싶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아마 인생을 사셨을 거고 그런 멸망 상태에 있다가 오늘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그 문제가 다 끝나고 이제는 인생의 답도 알고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 원인도 알고 그래서 이제는 답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불신자들은 문제가 자녀 문제, 돈 문제,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지금 10,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면 그 10,000가지 문제가 10,000가지가 아니라 10,000가지 축복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생각과 마음,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날마다 찾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찾는데 하나님이 은혜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만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해결책을 찾았는데 그게 더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니까 구술해라. 무당을 찾아가니까 또 해라. 처음에는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아무리 해도 할 때만 잠시 주춤한데 또 시간 지나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오고 더 악한 귀신을 불러오니까.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성경에는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 돼요. 만나는 길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지. 누가 길을 안 가르쳐주니까 전달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재앙을 만나는데 재앙을 만나는 게 뭐냐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을 왜 가냐?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에 또 지진이 일어났죠. 일본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0.1% 이게 되는데 십자가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재앙들 오니까 자꾸 뭘 섬기겠어요? 자꾸 귀신을 더 섬기겠죠. 그러니까 더 망하는 거예요. 네팔, 그다음에 일본,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대만 여러분 가보셨죠? 엄청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네팔 1억 3천만 귀신을 섬겨요. 일본 800만 귀신 섬겨요. 우리나라 옛날 귀신 많이 섬겼죠? 귀신 섬기는 나라마다 희한하게 끊이지 않는 재앙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망해도 어떻게 저렇게 망하냐? 그게 재앙이에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람들 아무도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이게 안 믿어지면 무당을 찾아가 보세요. 법사님을 찾아가 보세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 사단 얘기를 안 하면, 사단 얘기를 할 때 성경에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사단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단 얘기 안 하고 뭐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얘기하면 절대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이깁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고개를 이렇게 하고 오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불러가지고 뭐 잠을 못 잤냐 그랬더니, 이게 형 내가 잠만 자려고 하면 그 컴퓨터 스크린에 귀신이 지나가고, 자기 할머니 방에서 자는데 할머니가 창문에 앉아 있대요 맨날. 그러니까 이 양쪽에 귀신 두 마리가 붙어 있대요. 자기 귀신 두 마리 있어서 목을 비트는 거 이렇게. 그거 이렇게 오지. 일로 와봐라. 오늘 네가 그 문제 해결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네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다음날 고개 딱 들고 온 거 있죠 이렇게. 그럼 막 좋아가지고 왔어요. 형 내가 지금 그래서 잠 잘 잤냐 그랬더니 어제 형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 마음 믿고 영접했는데 오늘 이 귀신이 없다는 거, 자기 어깨에 귀신이 없고 자기 딱 온 거예요. 누가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지가 걸어서 지 발로 교회 찾아가서 왔어요. 그게 걔가 교회를 안 다녔냐,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사단이라는 실체를, 귀신이라는 실체를, 악령이라는 실체를, 마귀라는 실체를 모르니까 그 존재가 지금 여러분 가정에 문제를 주고 여러분 경제 빼가고 후대를 망하게 하고 여러분 산업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 복 달라고만 기도하지 이 사단의 실체를 모르니까 주의 이름을 안 불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이 사단 떠나가는데,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사단은 지 정체가 들통났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스도는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믿어질 때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계속 듣잖아요. 어디에서? 예배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잘 들어도 여러분 인생은 문제 없어요. 예배만 승리해도 문제 없어요. 왜 여러분 문제가 많냐? 예배 실패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문제가 많냐? 예배 와도 그리스도 언약 못 붙잡고 사람 치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시험 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오늘 여러분이 와서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되는데 그 만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할 때 여러분 가문에 개인에게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지금 이 시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여러분이 수요예배 뭐 금요기도에 뭐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하잖아요. 주님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가죠. 흑암이 여러분을 손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예배드려, 현장 예배드려 보세요.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거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게 예배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귀신을 섬겨요. 귀신 섬기, 귀신 시킨 대로 하지. 그게 세상의 풍속이에요. 그래서 점치고 굿하고 뭐 제사 지내고. 다른 귀신을 섬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정신에 문제가 오죠. 여러분 귀신을 많이 섬긴 그 가정을 보면요, 그 장자가 반드시 문제가 와요. 남원에도 몇 명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한여름에 막 겨울 잠바 입고 그 도로가에 서갖고 막 뭐 이렇게 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출근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요. 정신 도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가문을 짚어보면 분명히 우상숭배 배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대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이미 조상 때부터 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 내가 무슨 죄 졌다고? 그래서 그 죄를 꺾은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귀신 섬기면 당연히 정신 문제 오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데 삶이 된다, 사업이 된다, 그게 될 수가 없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사업이 됩니까? 선택을 못 하는데. 틀린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혼미해가지고 자꾸 틀린 선택을 해요. 그리고 늘 역시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몸에 질병 생겨. 병들어요. 한번 죽어. 죽은 다음에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지만 영원한 지옥으로 가. 어떤 애한테 물었답니다. 자기는 천국 간다고. 그랬더니 네가 천국에 가봤냐? 뭐 아브라함이 천국 갔다고 하니까 그럼 누가 지옥 가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냐? 누가 가본 사람 있냐?
그러니까 걔가 엘리베이터에서 그랬대요. 아저씨가 지옥 가서 물어보세요. 그랬대. 아저씨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거니 지옥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가니까. 사람들이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살지 내세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장례 집례하러 가잖아요. 장례식장에. 그럼 분명히 그 시체, 그 죽기 전에 그분의 모습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는지 마귀에게 끌려갖고 지옥 갔는지 금방 표시나 얼굴에 표시가 나. 얼굴에 사람 여러분 얼굴을 못 숨기잖아요. 혀 빼고 죽고 눈 뜨고 죽고 얼마나 부들부들 막 흑암에 떨는지 막 몸이 막 부들부들 떨다가 죽고. 여러분은 죽음 앞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사망에 매여가지고 종로 사는 사람 벌벌 떨어요. 왜냐?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똑같이 얘기합니다. 시커먼 것이 자기 데려온다고. 믿는 사람 똑같이 얘기해요. 천사가 자기를 데려온다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 천사가 데려오든지 저 지옥 배경에 귀신이 자기를 데려오든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게 내 후대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3대, 4대까지.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열심히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뭐 해놨기 때문에 가문의 그 저주장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누가 암 걸리고 싶어 안 걸립니까? 병원 가면 물어보죠. 혹시 엄마 아빠 중에 집안에 뭐 이런 내력을 가진 사람이냐 물어보죠. 왜냐하면은 유전이니까. 그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그런 가문의 영적 배경을.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고 자랐잖아요.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고 자랐잖아요. 그 가문의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자랐는데 그 배경이 어디 사라지면 그 배경을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 그래서 그리스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돼서 신분과 배경을 완전 바꾼 거예요. 영원한 천국 배경과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그러니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오직 돈이기 때문에 돈 있는 데 가면 행복하고 돈 없어지면 불행하고 그래요. 그 불신자들의 기준이에요. 먹을 거 주면 행복하고 잘 대해주면 행복하고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부인하는 불신자들은 멸망 상태에 가 있고 특별히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과 종교인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과 이란 뭐 그 주변 국가의 전쟁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킵니다. 금요일 되면 문 다 닫아요. 토요일, 일요일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아무것도 안 팔아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 우리 같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 뭐 기차도 안 다니고요. 뭐 공무원도 다 쉽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하나님은 믿지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완전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계속 전쟁, 어려움 계속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토라, 탈무드, 쉐마 지키면서 11조 철저히 하죠. 헌금 겁나 잘 드립니다. 예배 엄청 많이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예배 드리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그리스도 부인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똑같아요. 그게 바로 중세교회예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행위 구원이에요. 그래서 카톨릭 가면 여러분 천주교 가면 천주교 사람들 굉장히 착하고요. 선합니다. 기독교인들 오히려 악해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뭐 삶을 이렇게 사는데 천주교인들은 엄청 착하고요. 잘해줍니다. 그래서 사회봉사하는 단체는 다 천주교잖아요. 왜냐? 그들은 그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기준이지만 그들은 행위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따 떠날 때도 카톨릭에 자기 전 재산을 막 다 드리고 가고 막 이래 갑니다. 왜냐?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게 중세교회로 넘어가서 그게 카톨릭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 말하는데 교회도 똑같이 이렇게 행위와 열심과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 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죽었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었잖아요. 죽은 시체가 뭐 합니까, 여러분? 영안실에 누워있는 시체가 뭐 해요? 아무것도. 성경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의로 뭐 살아났습니까? 우리 혼자 숨 쉽니까?
죄인 돼서 죽어 없어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몰라. 성모 마리아만 높여. 가서 미사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사모님과 결혼하고 대구에 가가지고 미사 들어봤어요. 미사 들었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거기는 성모 마리아를 찬양해요. 예수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가보면 이런 유리창에 다 붙어 있잖아요. 아기 예수, 고난당한 예수만 있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없어요. 찾아보세요. 어느 성당에 필리핀, 뭐 영국 다 가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고난당한 예수님, 힘들어하는 예수님 그것만 있지. 그리고 아기 예수를 붙잡고 있는 이 성모 마리아만 있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모든 문제에 그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래서 가톨릭에는 구원이 없어요. 뭐 자기들이 말할 때 자기들이 큰 집이 우리 작은 집이라 하는데 구원 없어요. 구원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삶 저주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여러분 의를 드러내지만 이미 내 의를 드러냈다는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이 운전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리에 힘줄 하나만 틀어버려도요, 여러분 못 움직여요. 허리에 힘줄 하나만 틀어줘도 못 움직여요. 그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걸어 다니고 밥 먹고 뭐 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아무것도 못해. 허리 아파봤어요? 저 허리 아프니까 움직이도.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래. 화장실 1m인데 1m 가는데 3시간 걸렸대요. 허리 너무 아파가지고. 못 움직여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한 자예요. 여러분 다 믿고 영접하셨잖아요. 주의 은혜로.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주셔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성전 삼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열심히 해라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율법 잘 지켜라가 아니에요. 뭐 열심히 윤리 도덕 잘 지키라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전주에 사역할 때 6살짜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사탄 뭐 귀신 얘기하니까 얘는 귀신을 보니까 스케치북에 그리보를 하니까 막 피 흘린 귀신 그리고 있다. 야, 너 하나님 자녀 되면 귀신 안 보고 너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릴 수 있어. 그랬더니 싫어요. 나는 귀신이 좋아요. 막 그래요. 아니 6살짜리가 뭘 안다고 귀신이 좋다고. 근데 자기 맨날 보고 자기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영이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 거기에 잡히면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9장 30절부터 33절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남자들 이렇게 눈만 돌려도 음행했다는데 남자들은 당연히 이쁜 사람이 지나가면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하나님 특이하게 만들었는데 여자들은 눈 안 돌리고 봐. 남자는 이렇게 여기밖에 못 봐요. 우리 여자들은 여기까지 다 봐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은 눈 안 돌리고 본다니까. 근데 남자들은 눈을 돌려야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쁜 사람이 지나가면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음행이라고 마음에 그런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품었다. 그러면 음행인데 이미 틀렸어 우리는. 그러면 이미 틀렸어 우리는. 이미 이 말씀 못 지켜요. 손 들어보세요. 이거 말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이 말씀 어떻게 다 지켜요? 유대인들은 달달달달 외워가면서 이 말씀. 그래서 여기에 말씀 못 지키면 죄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행위와 인간의 의가 구원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에서 자녀들하고 외우는 거예요. 막 이 말씀을 다 외우고 막 얘기하고 경건하게 살아요. 근데 그들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로마서 10장 여러분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마침이라는 말은 완성이라는 말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완성하신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자기들이 계속 이걸 다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을 믿을 때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니 이 말씀이 지켜지는 거지.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지게 하시고 말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의로 이거를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주재앙 만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부인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마음에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로마 10장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 이렇게 예수 믿고 뭐 끄덕끄덕 하는데 우리 마음에 믿고 영접하자고 하면 입을 못 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를 시인했지만 어떤 사람은 입을 못 열어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행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의인이 돼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뭘 좀 잘못했다고 내 구원이 사라지고 내가 좀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남원에 와가지고 큰 교회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들 물어보면 권사님들 이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교회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요즘에 교회도 못 가고요. 뭐 헌신도 못 하고요. 그러니까 구원이 흔들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자가 구원받은 건데, 그분들의 기준은 내가 젊을 때는 교회 가 헌신도 많이 하고 목사님 대접도 많이 하고 교회 그때는 구원의 확신이 막 충만한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교회도 못 가고 힘들고 힘 빠져서 헌금도 못 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은 내가 열심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구원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확신 중에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좀 죄를 졌다고 구원이 사라지거나 내가 좀 나쁜 일을 한번 했다고 구원이 그게 아니라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죠? 떡을 먹잖아요. 내 안에 오셨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 성경에 기록된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오늘만 함께 하겠다가 아니죠. 항상 함께 하겠다예요. 여러분과. 문제가 만나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괴로워도 힘들어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여러분이 그냥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요. 엠마오로 가는 주 대저처럼 주님이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모르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문제 사건 환경 때문에 몰라 옆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이 땅 살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흑암 무너뜨리고 천국의 축복 누리고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 앞에 사단이 벌벌 떨어요. 여러분 믿고 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지금 가정과 내 후대와 내 경제와 내 건강과 현장에 역사한 흑암이 지금 무너진다. 아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흑암 이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막 믿지도 않고 막 국시렁국시렁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지금 믿으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무너지는 흑암, 아멘. 그때 여러분 묻고 있는 모든 흑암이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 오늘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 남은 땅에 복음을 전달해야 듣죠. 오늘 새벽에 제가 2시에 일어났는데 그때 이런 기도했어요. 교회는 뭐 해야 되냐? 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곳이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사건이 있고 해도 교회는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 교회는 복음 말할 때 흑암이 꺾이니까. 이런저런 문제 사건 환경이 와도 교회는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것이다. 그 복음 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는. 그래서 말씀 받는 거다. 교회가 그것만 하면 교회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없다. 중요한 건 교회가 다 잘 돼도 이거 안 하면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예요. 복음 말 교회가 커 사람도 많아. 근데 복음을 얘기 안 해. 그럼 그게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인데 반석 위에 세워져야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말해야 돼. 근데 전하는 사람이 없어 이 복음을. 오히려 성경 기트고 밖에 나가면 신천지인 줄 알아. 저는 대학생 가니까 학교 가면요 신천지들 대학을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학생하고 이렇게 말씀 가지고 하면 다른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천지인 줄 알아요. 왜냐? 교회는 복음 안 알아. 이제 교회는 전도 안 하거든요. 교회는 전도 안 해요. 복음 얘기 안 해요. 누가 활동하냐? 여호와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교회는 오히려 이단이나 누명 씌울까 봐 복음 말 안 해요. 서남대가 여기 살아있을 때, 지금 이제 남원 그 전북대학 걸거 캠퍼스로 이제 이렇게 변경되는데, 서남대 있을 때 제가 가서 복음 전하면, 신천지는요, 그 혼자 이 패드에다가 메시지 보고 있어요. 계시록. 그걸 막 돌아다니면서 뭐 사회복지학과 막 사람들 만나고 다녀.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신천지라고 물어봐요. 나 교회 목사도 하면 안 믿어요. 왜냐? 목사들은 교회 여기 학교 안 오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어. 그러니까 틀린 거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뭐 10만 수료씩 뭐 이렇게 하죠. 대구에서. 우리 교회도 신천지 3명 왔었거든요. 신천지나 구천지나 무당이든 우리 교회는 다 와면 돼. 왜냐? 복음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회개 안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천지들은 불안해요. 눈빛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있는데도 눈치만 봐요. 이렇게 눈치만 봐요. 말씀 안 해도 눈치만 봐요. 메시지 할 땐 자고, 메시지 이제 안 하고 이제 헌신할 때는 우리 성도들은 다 쉬고 있는데 신천지 가갖고 부엌에서 막 주방에서 세팅하고 있어. 야, 성도들보다 낫더만, 진짜. 성도들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신천지 멤버는 주방에 가가지고 숟가락 놓고 있다니까? 신천지 멤버가 얼마 올 때 있잖아요. 우리 딸이 아기 때 맨날 선물을 가져요, 선물을. 인형 가져오고, 사모님 차, 마시는 차. 심지어 뭐 내 차 브레이크 패드까지 가져오거든. 차 브레이크 패드 바꿔 패드까지 가져와. 늘 선물을 가져와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뭐 추석 때 명절 때도 선물 하나 안 주는 신천지 매주마다 뭐 매주 선물 가져와요. 야, 근데 구원이 없잖아요. 복음 없잖아요. 예배 시간은 줬는데 뭐 나머지 다 헌신하는. 그러니까 지금 전국과 세계 팔도에 이단들만 판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짝퉁 거, 틀린 거, 다른 거 듣고 있어. 그래서 교회 오면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고, 교회 오면 뭐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오늘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리스도 안 믿기 때문에 구원 없어요. 유대인들은 천주교 아무리 다녀도
그래서 천주교들은 구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왜냐 자기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근데 희한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몇 주 빠져도 구원이 있대. 뭐 확신이 있대. 그건 좋아.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를 축복하고요. 흔들리지 말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저 운명 사주팔자에 사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안 하려고 해도 돼요. 여러분 조금만 이 복음의 답을 여러분 삶에서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문제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요. 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답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요. 그때 얘기하면 돼. 오히려 그게 더 전도운동이 잘 돼요. 갈급한 사람은 오게 돼 있어요. 목마른 사람은 시냇물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이 땅에 남겨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렘넌트, 절대 제자.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하셔서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지금 이 시대가 교회는 많은데, 십자가는 많은데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우리 어제 여름성경학교 했는데 교회 학교 없는 곳이 50%가 넘어요. 전국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요. 어른들만 있어요. 후대들은 교회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 보세요. 뭐 찬양하고 하는 거 보세요. 오늘 일부 예배 될 때 내가 렘넌트 찬양 10분 더 하라고 했어요. 더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성도들도 안 왔고. 후대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순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살리고 생명운동 하려면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때 모든 게 회복됩니다. 예배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가서 전도하겠어요, 여러분. 전도를 한들 담을 그릇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이 땅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인데 순례자인데 우리는 예배자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만 잘 되면 인생은 문제 없어요. 문제 있다는 건 하나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문제 있다는 것은 재앙을 못 막는 거예요. 문제 있다는 건 사단을 못 꺾는 건데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고백해도 사단 꺾이지, 재앙 무너지지, 지옥배는 꺾이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사람들이 문제 있을수록 예배를 안 드리고 문제 있어도 교회를 떠나죠.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래요. 영적 원리가 그렇다니까. 일단 말씀이 안 들려. 문제만 생각나지. 여러분 문제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 생기면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문제만 붙잡아. 그리고 문제를 갖고 계속 고민해. 그거 갖고 막 기도해. 그게 기도입니까? 신음소리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고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이는데 자꾸 문제를 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 생각하면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해결해 달라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예요. 그게 정복자예요. 저는 목사인데 목사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 축복받은 자가 목사인데.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단어를 저는 너무 좋아요. 저희 카톡에 보면 사진이 푸사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전도자를 만나는 게 인생의 축복이라고 아마 거기 적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습니까? 전도자 만나서 복음 듣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듣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최고 축복인 거예요. 돈 많은 게 축복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통치 속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하나님 우리의 백그라운드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축복받아. 누굴 통해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누굴 통해 들었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듣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어.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굿뉴스.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축복된 걸음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여름 성역 끝나고 교사들 잠깐 한 20분 정도 회의를 했어요. 막 메시지 준비할 때 힘들기도 하고 뭐 어렵기도 하고 바쁜데 해야 되니까. 근데 하고 나니까 더 힘이 나고 듣는 애들보다 전하는 사람이 더 성령 충만해요. 맞아요. 저는 요새 여러분에게 메시지 전하고 있죠. 복음 전하고 있죠. 여러분 듣고 있죠.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은혜됩니다. 저는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미 은혜 다 주신 거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미 은혜 다 받았어요.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엄청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가서 사역해 보면 사역을 할 때 건강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모든 게 회복돼.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많으면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나의 정체성을 내가 남은 자다. 그리고 나는 예배자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먹고 사다 갈 존재가 아니라 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을 전달할 자로 나를 불렀다. 남원에 전달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구나. 이 전라북도에 전달할 자가 없으니까 왜 다 종교 행위 다른 거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진안에, 봉동에, 김제에, 전주에, 또 곡성에,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그곳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 말고 전할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확신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 주신 축복을 매일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흑암 다 꺾여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불평불만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흑암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어떻게 흑암이 찾아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확신인 자에게 어떻게 흑암이 찾아옵니까? 근데요 맨날 불평불만하고 맨날 안 된다고 하고 맨날 사람 놓고 흑암이 갖고 놀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꺾이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름 많이 봐요. 죽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금 사업이 부도났습니다. 뭐에 자녀 문제 있습니다.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 들어봐요. 여러분 가서 저 예배 드리잖아요. 회복돼. 왜?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여러분 사업장 가서 선포하고 했잖아요. 그러니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고 같이 그러세요. 힘드시겠네요. 어렵겠네요. 인생이 다 그렇죠. 이 말 하고 내가 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흑암이 꺾이겠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 찾아라. 그리스도 불러라. 그리스도 주인 되신다. 하나님 자녀다. 선포하고 오면 반드시 흑암 꺾여 있고 일은 해결돼 있고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여러분 산업장에서 부르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은 주님을 만나게 돼 있고 예비하고 준비된 자들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안 살고 자꾸 문제 갈등 상경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이러냐,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다. 어렵다고 하니까 계속 어렵고 힘들다고 하니까 계속 힘들고 아프다 하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생각이 다예요. 그 생각이 사단에게 잡히면 그렇게밖에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 생각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문제 아니다. 왜?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날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하는 곳에는 불평불만 불신앙하는 곳에는 불자가 아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고 믿는 곳에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고백할 때 그때 흑암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종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됨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했습니다.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현장과 업과 후대의 경제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정확한 그리스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